오늘은 제4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기억절을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교과를 시작하며 덴마크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쉐렌 오비의 키에르케고르는 종말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큰 극장 무대 뒤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공연에 참여했던 광대가 나와서 청중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모두 나가세요. 불이 났습니다. 하지만 청중들은 그것이 단지 대단한 농담이거나 실감나는 쇼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광대는 경고를 반복합니다. 나가세요. 나가라고요. 그러나 광대가 청중들에게 더 강력하게 경고할수록 마치 진짜 같다며 박수 갈채는 더 커졌습니다. 키에르케고르의 비유 속 이 세상은 농담과 착각 그리고 박수 갈채 속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세상의 종말과 마지막 사건들은 이 이야기처럼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 경고를 받은 우리는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제목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 우리의 마지막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과 연관이 있습니다. 일요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입니다. 오늘 사과의 제목은 요한계시록 14장 7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일요일 소지 질문에 제시된 성경절들을 찾아보면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은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무서워 떨라는 것이 아니라 경외와 존경과 공경의 의미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두려움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포베오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무서움이 아니라 공경, 경외, 존경하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두려움을 뜻하는 이 세 단어는 절대적인 충성과 순종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과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우리 부모님을, 우리 선생님을 정말 공경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공경과 경외와 존경에는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절대적인 순종에 반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었어요.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비기리라. 누가 1인자여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절대자요 우주의 왕이시요 유일한 분이신데 사단은 자기가 그런 1인자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인데 사단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반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는 순종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순종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복종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반대입니다. 자신을 제외한 누구에게도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감히 그럴 수 없는 존재가 하늘의 왕이 되길 원한 것이죠. 대쟁투의 본질은 이 복종입니다. 섬김의 문제예요. 진정한 하늘의 왕,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스스로 왕이 되길 원하고 복종하지 않는 사단을 섬길 것이냐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자들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첫째 자리에 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라고 말하면서 실상은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인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사단의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사실 죄의 성향이 강하여 두려움을 무서움이라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로 이 무서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무서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영감의 교훈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9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교육이란 서적으로부터 얻는 지식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를 가장 재능 있고 학식이 많지만 개인적 구원의 문제를 등한히 하는 사람보다 더 크게 보신다. 마음과 생애를 하나님께 성별하여 바치는 청년들은 자신들을 모든 지혜와 탁월함의 원천에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참된 두려움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경외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월요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의 의미는 복종함, 존경함, 경외함이라고 일요일 소지에서 공부했습니다. 월요일은 경외함의 의미에 대해서 더 알아봅니다. 먼저 월요일에 제시된 신명기 6장 2절을 읽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쉬운 말 성경을 보면 이렇게 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하는 주님의 계명과 규정들을 모두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길이 복을 누리며 잘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길이 복을 누리며 잘 살리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를 순종으로 이끄는 경건한 존경의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다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율법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결코 계명에 대한 불순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혹자들은 은혜의 선물로 받은 그 구원 덕분에 하나님의 율법을 부정하거나 순종의 필요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잘못된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너희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어떠함으로 인한 공로는 1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 얻은 인생들이 무엇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의 전제가 중요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사람은 스스로 선한 일을 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너희에게서 난 것, 행위에서 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는데 반드시 그 선한 일을 하기에 앞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이 가능해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날 때 선한 일이지 예수님 없이 일어난 일은 절대 선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지키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계명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그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각시대 대쟁투 436쪽의 말씀입니다. 인류는 첫째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사람이 이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떤 예배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에 꼭 순종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은 하나님 중심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관심과 중심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남녀가 막 사랑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눈길이 자꾸 가요.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다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작은 관심이 어느새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 버립니다. 이 원리는 어느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에이, 그냥 관심만 있는 건데 뭐. 그러나 여러분, 그 관심은 곧 여러분의 중심에 머무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돈이, 권력이, 쾌락이 다른 여러 가지가 그들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기별은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 인생의 진정한 중심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하며 호소합니다. 질문에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의요 위의 것을 찾아야 하며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두어야 하는지, 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해줍니다. 마지막 대쟁투의 쟁점은 중심, 즉 마음을 차지하려는 것입니다. 생각을 지배하기 위한 선과 악의 대결이죠. 사단의 뜻을 향한 것이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충성, 주권, 헌신에 대한 것이냐의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는데, 품으라는 것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하라는 것은 채우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다 큰 아이가 탐탁치 않은 행동을 할 때 대부분의 어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저 녀석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길래 저렇게 행동할까? 맞습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행동은 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내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결국 생각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생각하기 위해,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쁜 꽃이 가득한 정원을 망가뜨리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힘들이지 않고 쉬울까요? 네, 그것은 그냥 가만히 두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두면 저쪽에서 잡초도 같이 자라고 결국엔 다 같이 말라서 죽고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타락하고 죄 많은 인간의 마음은 자연히 세상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매일 매순간 하나님만이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내 생각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관심이라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을 기울이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입니다. 방송이나 매체를 통해서 종종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는 소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면 나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반대로 알려주면 빠르게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뉴스 사회면에 흉악한 사건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많은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저 부모 얼굴에 먹칠하고 있네. 그러니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고 기쁨과 행복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을 보면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우리가 흔히 알았던 것에서 다른 맥락으로 사용된 곳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2절에서도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고 기록하면서 심판의 맥락에서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예로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7장 19절에서 아간의 죄를 자복하기를 권고할 때, 사무엘상 6장 5절에서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의 자손에게 있을 때, 예레미야 13장 15절 16절, 말라기 2장 2절의 백성들을 향한 교훈의 경고에서 이 심판의 맥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마지막을 살아가는 이 심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 기록하기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소요 하나님의 임재로 거룩하게 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저의 친한 친구들이 가끔 저하고 만날 때, 야, 너 팔하고 다리는 좀 집에 두고 온 거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묻습니다. 제가 키가 작아서 팔다리가 짧아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집에다 3분의 1은 두고 왔어 라고 대답해요. 그런데 마음 같아서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 몸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3분의 2는 영광을 돌리고 3분의 1은 잠깐 딴짓을 해도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3분의 2는 영광을 돌리는데 3분의 1이 그렇지 않으면 전부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부가 영광이 되지 않는 삶이에요. 수요일 소지에 공부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실 때 먹는 것, 입는 것, 즐기는 것, 만남과 교류, 이 모든 활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리라는 결심과 헌신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나타내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의 때에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절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일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하는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영적 예배를 합당한 섬김이라고 번역합니다. 필립스역 성경은 이 합당한 섬김을 다시 지적인 예배의 행위로 번역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전적인 헌신을 하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과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야말로 지적인 예배의 행위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인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삶이에요. 교회 증언 5권 424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삼는 아버지와 어머니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질서가 잘 잡히고 잘 훈련된 가정, 하나님을 반역하는 대신에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가정을 세상에 보여주므로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가정에서 낯선 사람이 아니고 그분의 이름은 존경과 영광을 받는 가정의 이름이 된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가장 높은 위치에 계신 가정을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요일은 요한계시록의 이기는 자들입니다. 오늘의 기억절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을 몇 가지 다른 번역들로 살펴봅니다. 흠정역은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가장 많이 보시는 개역 한글판은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기억절에 기록된 개역 개정판은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목요일에서 언급하기를 원하는 부분은 예수 믿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교과에서 우리의 본문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처음에 제시한 흠정역,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교과는 이 예수 믿음이 어떤 버전이 맞고 어떤 번역이 틀리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시된 교과의 내용에 맞춰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제목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기는 자들. 이 이기는 자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가장 맹렬한 유혹을 이기실 수 있게 한 믿음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내 능력과 의지력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 것에 의지해서 승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기에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그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과 히브리서 7장 25절을 읽어보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며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전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실수가 더 익숙한 우리 인생들도 예수님만 신뢰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믿으면 우리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별은 승리의 기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승리한 그 백성에 대해 기록된 기별의 책입니다. 마지막 때의 승리를 얻을 자들은, 이기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자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기는 승리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시며 영생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미 이루신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편에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 증언 2권 14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기도하고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우리는 받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은 칠흑 같은 구름을 뚫고 의기소침하여 시리에 빠진 영혼에게 빛과 소망을 준다. 당혹함과 근심스러운 두려움, 악한 생각 등은 이러한 믿음과 신뢰가 없기 때문에 생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온전히 신뢰할 때에 그 백성들을 위하여 큰 일을 하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으로, 우리도 그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이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과 은혜로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소재에 있는 말씀을 읽고 오늘 교과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표현은 당신을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으로 선택하라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심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계획은 악의 세력을 이기실 것이다. 이 두려움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공포와 떨림보다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에 대한 기쁨과 사랑의 복종으로 나타난다. 다른 어떤 권세도 그런 헌신과 충성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여겨질 수 없다. 사실 다른 선택은 없다. 왜냐하면 대쟁투의 전선에서 자신을 경배의 대상으로 나타내 보이는 존재는 멸망하기로 예정된 악마적인 세력의 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그분과의 영원한 교제 속에 충만한 기쁨으로 그분의 가장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서도록 우주적인 대쟁투에서 하나님 편에 서라는 긍정적이고 신성한 부름이다. 여러분, 부르셨으니 부르신 분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존귀하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사과의 교과를 마치겠습니다.